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복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한 몸이 되게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 하나 되어야 될 인간관계, 내 몸이 내 영 보고 내 생각 보고 내 혼 보고 맨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자해하고 이러면 그 몸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서로가요, 이 하나님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서로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위해 다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님을 참 너무나도 여러분 사랑하시죠. 예수님은 또 성령님을 그렇게 나를 거절하는 자는 사심은 얻지만 성령님을 거절하는 자는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분을 계속 소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이 사랑으로 여러분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관계입니다. 서로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우리 몸도 그래요. 내 영이 내 몸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영, 여러분 내 혼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유기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돼서 서로가 겸손하게 누가 더 낫다 같다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하고 성령님을 위하고, 성령님을 절대 누구를 증거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일을 하셔서 아들 예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통해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비결 속에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몸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영육혼이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적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나라고 하는 영이 내 육체도 내 마음이라는 것도 사랑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이 육신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랑해서 잘 여러분 끌고 가는 거거든요. 뭐 하나에 치중하는 게 아니에요. 막 영만 귀한 거고 육은 별거 아니고 악한 거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영이 귀하죠. 영이 정말 귀해요. 그런데도 영은요, 내가 영이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영이 영되게 할 아름다운 선을 위한 아름답게 쓰임받을 육체가 있어야 돼. 이 육신이 수중 들어주고 순종해주고 충성이 될 때 영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멋진 거지. 영혼 없는 육체도 없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 육체 없는 영혼이 없잖아요. 영혼 없는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이 육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참 체력이 영역이라고 했고, 이 육체가 잘 수중 들어줄 때만 영이 아름답게 된다. 이런 속에서 서로 이게 모든 것이 세 가지가 뭔가를 하나를 여러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거죠. 여러분 또 영이 내 속에 있는 자기, 나라고 혼이라는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자기, 자아죠. 이 생각이라는 것 속에 일어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은 말하죠. 마음에서 뭐가 생명이 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영지주의 이단이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여러분 육은 하급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영육혼이 뭐가 여러분 더 중요하다 하급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처럼 여러분 삼위일체적으로 사랑하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인간관계의 축소판이 남자와 여자 이를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부부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될지라 그러죠.
인간관계는 서로 하나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를 귀중히 여겨라, 내 몸처럼 여겨라. 그래서 여러분, 그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다. 아내를 여러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아내와 그래도 뭔가 여러분 분리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그 강팍한 남편의 영혼도 구원받도록 말이 아니라 행위로서 구원을 얻게 하는 행위를 해라. 그리고 속을 단장해라. 겉에 외모를 치장할 단장하려고, 물론 외모도 단장해야 되겠지만 외모를 단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아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제 이걸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간관계는요, 솔직히 보면 뭐 보면 아느냐, 부부관계 보면 알아요. 사람의 인간관계는, 이 인간성과 인간관계는 부부관계를 보면 안다고. 부부라고 하는 것이 그 축소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먼저는 이 부부관계에서 잘하고,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부부관계는 부부로서의 여러분 이 인간관계는 참 더럽게 안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는 막 되게 잘하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 못해, 자기 아내한테 막 엄청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무쪼록 오늘 성경은 여러분,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를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해서 부부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 인간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웃과의 이 관계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난번에 이웃과의 관계 대충만 그 핵심만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이웃과 관계의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웃과의 관계를 잘 안 해도 하나님과만 잘하면 다 된 것이다라고 여기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친 것이 이제 그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자, 오늘 이웃과의 한번 외쳐봅시다.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나눴는데, 우리 지난번 본문 말씀을 조금 좀 나누고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이 주제랑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13절부터 13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여기 여러분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셔야 돼요. 8절부터 12절. 자, 이웃과의 관계를, 자,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우리 한번 8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동정하며, 이걸 이제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며 그랬어요. 체휼하며, 동정하며, 그 다음에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첫째 이 이웃을 향한 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 그 다음에 사랑, 이런 모습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외쳐보세요. 동정, 그 다음에 사랑, 긍휼을 한번 외쳐보세요. 뭐 이거 어차피 나왔으니까 그냥 겸손까지 외쳐봅시다. 동정, 사랑, 긍휼, 겸손, 이렇게 네 가지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자,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 주님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냐? 한번 시작.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잖아요. 긍휼, 겸손. 그래서 여러분, 이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태도가. 어떤 사람이 이웃을 향해서 막 떡 부러지게 그냥 똑똑한 건 좋은데 너무 잘난 척해서 안 되고, 늘 어떤 자세? 겸손한 자세. 할렐루야.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여러분 막 이렇게 떡 부러지고, 뭔가 나는 성격이 떡 부러져.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떨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나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의 것과 하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잘하려면 이 겸손의 마음, 이게 또 동정이 뭡니까? 긍휼과 좀 이게 비슷한데, 여러분, 동정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아유 잘난 아무개, 아우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보세요. 물어볼게요. 부자, 잘난 맛에 살아요.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도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게 즐기자. 그러면서 여러분, 거지한테는 여러분 줄 것도 아까워. 개한테는 줘도, 자기 애완견은 줘도 거지한테 주는 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물어봅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견지사 이 모습이 여러분 정말 동정이 가요, 안 가요? 아니,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동정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이런 부자의 모습, 남들 어려운 거 조금치 여겨주지도 않고 자기 부만 채우고 자기 이기적인 것만 찾고 돈 있다고 뻑덩거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 돈 때문에 나는 아무 걱정 없다고, 정말 뭐 기독교 얘기하면 뭐 그냥 비웃기나 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 동정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사람 볼 때 동정의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셔야 되냐면, 지금 이거 말씀드리려고 온 거예요. 동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전혀 동정할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하죠, 잘 배웠죠, 그리고 돈 많죠, 아주 자기에다 부가 팍팍 흐르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동정할 이유가 뭐가 있냐, 측은히 여길 이유가 뭐냐 그런 거죠. 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 그가 나를 측은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돈 없다고, 못 배웠다고 그가 나를 동정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가 나를 동정하든 말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동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보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안경 쓰고 보면요, 여러분, 라오디게를 말하자면 내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벌거벗은 것과 곤고한 것과 눈멀고 가련한 것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동정할 것이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불쌍한 거예요. 예수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겉은 화려하게 입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거지같이 입지 않아서 여러분 멸망받아야 할 자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잘나가고 똑똑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영혼의 때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보면 참없이 안타깝고, 참 영적인 그들은요 사망의 왕노릇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부유해지고, 그럼 그들은요 예수 없는 썩어질 물질 갖고 부유한 줄 알아. 없어질 건데, 날아갈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부유를 갖지 못하고 빈 털터리로 갔다가 심판대 앞에서 멸망당할 그들을 바라볼 때, 야,
눈에 보이는 없어질 소멸될 부가 진짜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신령한 부유를 가질 수 있는 예수의 부유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뭐가 부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거 진짜 부자 아니에요. 하나님 어리석은 자, 이 부자 바로 앞에밖에 못 보는 이 부자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예수로 진정한 부유가 임해서 그가 하나님 보실 때 참된 부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안경,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그들을 동정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거,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진짜 불신자를 바라볼 때 아이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많아야지. 할렐루야. 동정이 가잖아요. 측은히 여기 겉으로는 잘 나가고 좋은 차 타고 잘 살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지만 그의 영적인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제 지옥이 팍,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의 영적 주소는 지옥이 있어요. 그는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마치 아브라함이 롯, 멸망당한 롯을 불쌍히 여긴 이 동정에 의하여 기도해서 그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롯은 멸망당하잖아요. 마치 부자는 내게 다가올 심판과 멸망을 모른 채 그냥 헬렐레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를 바라볼 때 이런 주님의 영적 주인 여러분 비밀을 알고 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겉으로는 지금 아무 부족한 게, 예수 안 믿어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 영혼이 어찌 될 것이냐, 지옥에서 고통당할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여러분 미래에 고통당할 그 처자만, 이를 위하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렸는데 그는 지금 정작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를 떠나서 영적으로는 여러분 좀 비참하게 지금 심판을 향해 가고 있고, 벌거벗고 가련하고 눈멀고 여러분 생명이 아니라 마른 뼈 같은 자, 주님의 영의 눈을 뜨고 봤을 때는 마른 뼈처럼 무덤이요 무덤. 꼭 사람이 죽었을 때만 아이고 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무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이런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저들의 영혼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동정 안 할 사람이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냥 혀만 찍찍 차는 동정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동정.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동정하셨어요. 어떤 동정입니까? 거지에게 동량 주는 동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동정했습니까? 인간이 멸망하게 됐구나, 정령 죽게 됐구나, 마귀를 쫓아갔으니 마귀를 위하여 영원한 심판이 불지옥이 예비됐는데 그 불지옥에 인간이 가게 됐구나. 이 선악과의 독이 계속해서 하나님도 도마 위에 올려놓네, 하나님도 판단하네. 수많은 죄와 사악하게 더 많은 죄를 지어가며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저 인간을 어찌하랴. 우리 하나님은 바라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지에게 동냥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아주 하찮은 것을 조금 주는 거예요. 이게 거지 동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통째로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중보를 했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분이 이미 신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부유와 모든 능력과 모든 여러분 자유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부자유하게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러니까 이 동정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십자가로 자기 자신이 썩어져서라도 나는 매 맞을 테니 너희는 병에서 자유하라, 나는 저주받을 테니 너희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라.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매 맞고 수많은 이런 저주를 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자기가 받으셔서 대신 여러분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그 저주에서 성령해 주시고, 이런 동정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가슴과 그 자세를 가지고 동정해라, 측은히 여겨라. 그 영혼 주님의 심정으로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그 가슴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전도의 비밀이죠. 이런 주님의 안경을 쓰고 보면 불쌍한 거죠. 하나님, 저 영혼 지금 좋아하는데 잠시 후에 하나님 지옥 가면 하나님 이 고통과 처절함은 견딜 수가 없을 텐데 이거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심정만, 주님의 동정만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나를 그를 살리려고 불 속에 들어가지는 못할지언정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아시기에 동정하신 그 주님의 진짜 동정이 있다면 아름다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동정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동정은요, 하나님의 안경 쓴 동정은 눈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아이고 힘들겠다 이게 아니라, 힘들겠다가 아니라 힘든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통해서 결국에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아픔을 같이 짊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도 그렇게 동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간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동정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죠. 그 진실이, 아니 자기가 갖고 있는 거지에게 동료하다 자기 갖고 있는 것들이 조금만 위로주고 조금만 관심 가져도 이게 아니라 너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내가 당할게. 이런 동정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의 그 동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물가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요. 우물에 떨어졌어. 거기 나오지 못하고 죽어가요. 바라보다 못해 안 되겠다 하고 거기서 우물 속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거, 우물 속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 이게 동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죄 많은 세상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 이 죄악의 곳에 여러분 주님이 인간의 사망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귀에 의해서 많은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채울해 주시는, 동정해 주시는, 측은히 여겨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아파합니까? 여러분 질병 때문에 아파합니까? 삶의 고통 때문에 아파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동정이라는 것은 바라만 보고 얼마나 힘드니가 아니라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자식들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동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동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동정도 내 힘이 아닙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 여러분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동정을 가지면서 우리도 여러분 저 이 땅에 죽어가는 멸망할 영혼을 위해 대신하여 정말 울 수 있고, 여러분 정말 그것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뭔가 나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동정의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게 여겨지는 분들만 두 손 들고 크게 아멘. 진짜 감사해요? 그 찬양이죠.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감사 찬양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뭐지?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자, 왜 이 얘기했냐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곳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지옥 가자. 우리 아무 상관없잖아. 옆에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애 옆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는 야 살았다 아싸 축덕지 할렐루야 살았다 아싸.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한 명이 여러분 의인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명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볼게요. 여기 의인 99명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99명이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의인 99명이 충성하고 이거로 기뻐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죄에서 돌아오면 이게 더 기쁘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의인 99명, 발음이 안 돼. 99명이 기뻐하는 것, 행복한 것이 우선이지. 아니요, 예수님은 아니래요. 멸망할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이 사는 게 우선이래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만약에 정말 우리가 갖는다면 이웃을 향해서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보이는 걸, 이 동정이 마음이 있는 걸 어떻게 해? 이 마음 없으면 불편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교회가 온전히 인간관계를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만의 이기심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동정의 주님의 그 마음으로 봐지지 않는 거죠. 지 잘난 맛에 사는 저 부자를 왜 전도해? 말해도 듣지도 않는데 그 주님의 마음으로 동정할 만한, 불쌍히 여길 만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여전히 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죠. 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왜 괜히 교회까지 불러놓고 힘들게 하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는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동정하며 측은히 여기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뭐 사랑도 이제 같은 이제 맥락인 거죠.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겸손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지. 때로는 그래요. 내가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이런 마음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남들보다 내가 더 높은 것처럼, 고상한 것처럼, 물론 영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없는 자 같지만 있는 자고, 정말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한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고, 그래요. 맞아요. 그렇지만 불신자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웃을 향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웃관계에서. 근데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다는 이것이 우월의식 갖고, 아이고 저 지옥 갈 것들, 저 마귀 새끼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크게 외칩시다. 겸손하며 뭐라고요?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더 밑으로 이렇게 내리라는 거죠.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여러분 그런 겸손한 자는 아름다운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 한번 또 그 뒤에 한번 9절 봅시다. 9절. 자, 9절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함께 뭐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정말 온전히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9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제자들이 나갈 때 제일 먼저 전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한번 따라서, 평안을 빌라, 다시 복을 빌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만나면 모든 사람에게 뭐부터 빌라고요? 복을, 평안을 빌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로, 복을 위해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에게도 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잘난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그 의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의를 여겨준 거예요. 여겨준 거. 여겨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놀라운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그리스도의 복과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천국의 은혜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는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인데,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 5대 복을 받았어요. 인간을 지으시고 완벽하게 지으셨지만 그래도 인간은 뭐를 받고 살아가야 되나? 크게 외칩시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하기에 5대 복을 또다시 명령하신 거예요. 그 축복이 임했을 때 인간은 참 멋졌어요. 근데 범죄하고 여러분 에덴으로 쫓겨나죠. 정령 죽이라는 법이 임하면서 인간은요 5대 복이 사라졌어요. 비참한 인생이요, 가시와 엉겅퀴 인생이요, 괴로움과 슬픔이 충만한 인생이에요. 욥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여러분 고난이 임해서 자녀들이 죽고 물질이 박살나고 내 몸과 건강도 무너져가는 이런 비참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런 인생에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로 복을 회복시켜주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해주고 그 무너졌던 복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뭐 간단한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는 뭐예요?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복은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이루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32,650가지인가 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기 원해요. 우리는 복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옆 사람의 악수하면 인사하세요. 우리는, 크게 좀 해요, 우리는 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복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한 구절만 대볼게요.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시편 1편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뜯지 않고. 성경은요 이 복을 우리가 받기로 예정됐고 복을 위해 부름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복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에게 뭐래요? 너희들 복을 빌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빌어야 해요. 만약 이런 거예요. 이 원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원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그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용서받아야, 우리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받으려면 뭐라 해요? 주기도문 보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식은 내가 용서해야 너를 하기 원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진다. 그럼 내가 용서 안 해. 나는 용서 안 해. 그럼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가 복을 빌 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고, 내가 복을 빌지 않으면 내가 복 받을 자로 예정됐지만 그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제자들 보고 계속 나가면 뭐부터 해라? 복을 빌어. 비나이다 비나, 이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좀 복을 빌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을 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자꾸 복을 빌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기도가 왜 복 비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을 향해 복을 빌고, 내 가정을 향해 복을 빌고,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향해 복을 빌고, 그게 기도거든요. 복을 자꾸 빌어라. 왜? 너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정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을 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한번 외쳐보자. 주여. 크게 좀 해봐요. 크게 좀. 주여. 복을 이어서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후손이 계속 복을 이어받길 원합니다. 신령한 복도, 이 땅의 복도, 그리스도 자녀단 사움의 복도, 할렐루야.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복을 우리가 여러분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자꾸 욕하면 안 돼. 그러면 욕하면은요, 마귀가 욕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욕하고 나쁜 말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이런 말들은 복을 비는 말과 반대인데, 복을 빌면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복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씌우라는 마귀는 우리에게 막 태어나서 얼마 안 가르쳐도 욕이 막 그냥 생산돼. 거짓말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당짓고 이런 거는요, 내 속에서 스스로 잡초처럼 나요. 왜? 마귀가 속에서 사망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를 자꾸 배워야 되냐? 복을 비는 것이, 복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노라. 이 야베스의 여러분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복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원하노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복을 빌면요, 남들은 당신에게 욕해, 호손이에게 욕해, 그래도 막 열받아서 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복을 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입이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복을 비는 거죠. 복을.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이 복을 이어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요,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자꾸 저주처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막 허부적허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을 사모하면서, 주님 내 인생도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 주시면 우리 인생은 한순간 바뀌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도, 이스라엘의 인생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한순간에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는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자꾸 복을 빌라는 거죠. 자꾸 막 그래, 네가 그러냐,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잘 되는 꼴을 보라보자, 이러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제가 전도 나갔을 때도 안타까운 부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을 빌어야 되는데 아주 막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복을 비는 이 컨셉을, 복을 비는 이 성향을, 이 자세를 가져야 내게도 복이 되고, 내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이어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을 여러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가 말한 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은혜를 주시면요, 정말 이렇게 복을 빌 때 여러분 복의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고,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좀 어려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자, 우리 이웃 간의 관계를 복을 비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저주하지 않고 복을 비는 사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문에게도 은혜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주님을 알고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복을 빌면, 그 사람 여러분 싫어할 사람 누가 어디 있어요? 어디 동창회 갔는데 이름의 동창회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막 망하게 될 것이라, 5년 안에 이거 무너질 것이라고 저주를 풀어보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과림덕은 50년 동안 묶여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하나님의 과림덕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과림덕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빌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이럴 줄 알아서 과림교회는 이래서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과림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림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거죠. 자, 우리 좀 이어서 좀 우리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자,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오늘 여러분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인생에도 좋은 날, 주님 다시 올 때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날을 원하는 사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을 위해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했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좋은 날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생명을 사랑하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도망갈지라도 좋은 날 보기를 원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기 속에서도 여러분 그가 다시 한번 좋은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날이 오기를 원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시오. 아유 되겠어, 이제 안 돼. 아유 의사도 안 된다고 했고, 아유 우리 인생은 끝났어, 이러지 마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자, 이번에 성도는 뭐냐고 물어보면 크게 외치세요. 성도가 뭐라고요? 근데 성경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야 돼. 이 시대가 악하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 있어도 우리는 그런 상태와 왔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시기를 원하며 비전과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렵지만 좋은 날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 그 여러분 기도대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되 구별된 성도들은 뭐 하라요? 뭐를 하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저처럼 한번 해봐요. 혀를 잡고 기억에 남게 혓바닥 잡고, 발음은 안 되겠지만 혀를 그만하. 시작. 이제 잡아, 빨리 잡아. 자, 생각나게 다시 한번 시작. 혀를 그만하. 혀를 그만. 발음이 안 되네요. 이 혀를 그만하는 거예요. 혀물. 그러면서 거짓말 하지 말고 혀를 그만하. 혓바닥을 잘 챙겨서 여러분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 괴율,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혓바닥을 잘 금하면 어떤 사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정말 마음속에 좋은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혀를 금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하고서는 제가 이렇게 좀 예와 말씀하고 좀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자, 11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자,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라. 한번 외쳐볼까요? 선을 행하고, 그게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게 이런 모습을 이웃과 관계 속에서 늘 선을 구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 혀를 금하고, 복을 빌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동정, 사랑, 긍휼, 겸손한 이 자세를 가져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웃과의 관계를 인간관계로 잘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자에게 귀를 기울이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되지만 이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그런 자의 기도, 그런 자의 여러분 정말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 의인을 향해서 눈을 이렇게 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향해 주시고 봐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사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주일날에 잘 다니던 이 부부가 싸움을 한 겁니다. 말다툼을 심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교회에 갈 마음이 기분이 안 난다고 골프채를 들고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데 너무 세게 힘을 주다가 뒷땅을 쳐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이 소식을 접한 아내가 대뜸 말을 했습니다. 거 봐요, 주일날 교회는 안 가고 골프장에 가니까 벌 받은 거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언뜻 보면은 좋은 신앙심에서 나온 말 같지만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반성하는 남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아내라면 혀를 금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보, 많이 아팠죠? 내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좀 닭살은 돋지만 이렇게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하면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좋은 말을 해줄 거예요. 당신이 무슨 잘못이요? 내가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름답게 정말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말은 소리가 아니라 나의 인격이고 나의 생각이고 뜻이고 꿈이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죠.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싸나운 맹수나 물고기까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쉽사리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혀라는 겁니다. 말은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같은 말을 독하게 내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 시간이 늦은 친구에게 오늘도 역시 늦었구만, 시간 개념이 없는 친구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어떻게 말해야 돼요? 바빴지? 오늘하고 힘들었겠다. 뚜껑 열리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혀를 그만하는 게. 실수를 자주 하는 직원에게 또 실수야?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 제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에 지난번보다는 많이 나아졌네, 다음번에는 더 세심하게 차분히 해봐.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급한 연락이 안 돼가지고 막 자녀에게 막 말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러려면 핸드폰 뭐들 갖고 다녀? 라고 말하는 대신에 큰일 생긴 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 한마디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귀중한 것이 된다는 거죠. 저에서 중요한 걸 하나 깨달은 게 있는 뭐냐면 물음표 대신에 느낌표를 하면 분노가 물러가고 감사와 긍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제가 아까 나빴던 거 말해볼게요. 이거 다 보면은 이게 뒤에가 올라가요. 오늘도 역시 늦었구만, 시간 개념도 없는 친구니구만. 이 모든 말이나 또 실수야?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제대로 할 거야? 다 물음표로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빴지? 오늘하고 힘들었겠다. 이건 이 느낌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면 분노가 물러가고 감사와 긍정이 찾아오는데 나부터 말 속에 분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말 속에 분노가 들어갔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감정이 거슬리는 거죠. 감정이 거슬리니까 나쁜 쌍욕을 한 건 아닌데 같은 말인데도 그 말이 그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말에 분노가 느껴지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에는 이 생명이 있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칼에 찔린 상처는 꿰매면 다시 아물지만 혀로 인한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비수를 손에 들지 않고도 가지 돋친 말 속에 그것을 숨겨둘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유명한 분이 남겼는데 그렇습니다. 말처럼 신체에 가해지는 물질적인 폭력보다 상처도 깊고 후유증이 심한 것은 바로 말의 폭력이라는 거죠.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특별히 가족 사이에서 이 말은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이 사람의 이 향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은 사람의 향기다. 아무리 여러분 꽃이 이뻐도 독한 냄새 나면은 그 곁에 가까이 가기 어려워요. 반대로 아무리 이쁘지 않고 화려하지 않은 꽃이 있어도 향기가 좋으면 그 향기 때문에 그 꽃을 방 안에 들인다는 거죠. 내 속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검에는 2개의 날이 있지만 사람의 입에는 100개의 날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 때문에 책망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실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저도 언어가, 말에 혀가 온전히 단련된 사람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좀 말에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내가 높음을 드러내는 교만한 언어에는 불행이 찾아오지만 내가 낮음을 고백하는 겸손의 언어에는 행복이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이 혀를 금하라는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거든요.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냥 막 말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말을 하면서 더욱 인간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이 관계를 만들어가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과 그래 뚜껑 열렸어 그러면서 막 나가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좀 해야 될 단어, 저도 좀 이렇게 제가 닭살 돋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서 이런 걸 잘 못해요. 아마 민경진 집사님이 잘할 것 같아. 이런 거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지난번에 아내한테 잘하는 모습을 봐갖고 이제 이런 한번 표현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것도 훈련해 봐야 돼. 왜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덕이 못 되는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랬어요. 인간관계에 관한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덜 은혜를 받는 성향이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으니까,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 혀를 잘 다루는 방법인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자. 다루는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기도해 줄게, 넌 항상 믿음직해, 넌 잘 될 거야, 내가 곁에 있어서 참 좋다. 이런 말을 써주면 얼마나, 목사님 저에게도 목사님이 곁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용기다요. 근데 목사님 때문에 요즘 교회 다닐 맛이 안 나요. 목사님 아무리 들어도 설교가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보면 나는 이해해요. 성도들이 나한테 그런 가시돋친 말을 해도 나는 그 겉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롭게 설교해달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치 양이 우는 것은 젖달라고 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받아요. 그런 마음을 받으니까 내가 견디는 거지, 그런 마음을 안 받으면 못 견디죠. 근데 이게 속은 사랑해요, 속은 고마워해요, 속은 미안해해요. 그런데도 겉모습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겉모습은 괜히 퉁퉁하고 겉모습은 안 좋게 대답하는 거. 우리가 그게 너무 익숙해 있는 거죠. 좀 닭살이 돋을지라도 우리 서로에게 정말 그런 좋은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까운 사람부터 이걸 하라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표현을. 저도 참 이게 인색해요. 이거 해, 이거 많이 했다고 해서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 자존심이 뭐 인격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어는 자꾸 안 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 갖고, 자꾸 저도 가만히 보면 우리 아내한테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게 훈련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하려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이나 그거 그치고, 괴유를 좀, 거짓말을 그치고 그러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좀 이것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 뒤에 있는 내용과 참 연결되는 부분인데, 대한민국 사람이 참 이상하대요. 대한민국 사람은요, 3명만 넘으면 싸운다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사람 마음이 거의 유일하게 1등인데, 어디 나라 가도 맨날 자기 나라 잘못된 것만 비난하고 정지하고 여러분 비판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이라네. 그 옛날에 여러분 6.25 당시에도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와 여러분 그 반대 진영이 딱 당이 2개 나눠서 서로가 물고 뜯고 싸우고 서로가 죽이고 서로가 거짓말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총질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 안 났어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한 가정에서도요, 아버지와 아들이 멱살 짚고 싸워요. 왜? 정치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뭐 작은 공간에서 보면,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우리 감리교로 따지면 감신, 협성, 목성 이 세 파가 싸워요. 서로가 자기 사람식으로. 여러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피 터지게 싸워요. 뭐만 하면 서로가, 여러분 3-4명 5명만 하면 아우 제가 그랬대, 서로가 비난하기 바빠요. 그 신기하게 여러분 세계 다른 나라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이상하대요. 자기네 사람에게 뭉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사람 많으면 뭐 이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욕하고 서로가 못 잡아고 못 죽여서 안달이래.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대, 외국인들이. 왜 그럴까요? 조지마든 민족의 그 근성이 있나? 이게 여러분 어쩌면 대한민국 사람에게 수많은 우상숭배 가운데 쩌들은 저주는 아닌가? 여러분 요즘 시대 보세요. 난 무서워요. 왜가 무섭냐? 무슨 말 한마디 했다고 막 매장하고요, 앞뒤도 안 보고 그냥 나랑 다르면 다 막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나 그 얘기 듣고 참 공감이 됐어요. 뭐냐면 요즘 시대는 누군가를 한 명을 대상을 잡는데요, 대상 잡아서 그 한 명한테 모든 걸 뒤집어서 완전히 짓밟아 버린대요. 그 사람이 끝나면 또 누군가 시대적인 한 사람을 잡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딱 집어가면 그 사람 집어서 모든 그 죄와 모든 것을 다 뒤집어져서 다 매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예, 꼬투리 잡히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랑 달라도, 의견 차는 달라도 그냥 거기서 끝나야 되는, 대한민국 사람은 끝까지 가. 외국은 그렇지 않대요. 대한민국만 그렇대요.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오늘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너무 대화하며 소통하며 의견이 달라도 하나로 뭔가 만들어 가겠다, 이게 아니야.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투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도 안 다툰대요. 근데 대한민국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의견을 나누고 서로 대화하며, 권투도요 막 싸운다며 끝난 다음에 종땡치 막 하고 악수하고 안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끝까지 원수지간이야. 저거는 씨를 말려 죽여야 돼. 이렇게 가잖아요. 나는 이걸 보면서 야, 무서운 시대구나. 무서운 시대. 근데 이게요 언제 생긴 건 줄 아세요? 창세기 6장이에요. 하나님 물로 심판할 때 너무 강팍하고 싸나와요. 강포가 충만하단 말이 그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오늘 대한민국이 너무 이러다 보면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나랑 다르면 막 그냥 욕에 욕을 쏟고, 오늘 이런 이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하면 다 걸려. 이쪽에도 걸리고 저쪽에 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아까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